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설교로 나온 사람이 청바지 입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오직 제 아내의 건강 때문에 혹시 한국에 오면은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갈 기회는 뭐 없을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옆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누구 만나러 밖에 잘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 이것만 하나, 저 김연아 집사 남편 거 빌려서 입고 왔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유 목사님하고 그렇게 뭐 일찍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한 20년 전 어떻게 만났는지 오면서 생각해도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눈이 약간 보이실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 이목구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은 아마 유 목사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 가끔 오셨을 때 이제 같이 만나고.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했거든요. 한 15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그 작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건물이 있을 때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유 목사님 수고하신 것도 감동이지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누군가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같이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뜻을 같이 해서 도우시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여러분들에게도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은퇴한 지가 11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설교도 이게 운동하고 비슷하거든요. 축구 한 10년 아는 사람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 10년 쉬었다가 축구장에 나가면 뭐 그렇게 잘하겠어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저 원래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30이 훨씬 넘은 뒤에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은퇴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 그야말로 불신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참 이런 신앙의 어떤 교훈, 이런 거는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꼭 누구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 같은 것을 그렇게 좀 모아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까 그랬을 때 1년 된 송아지, 또는 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내 맏아들,
또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부터 6절, 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으로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느 그 지역을 막론하고 고대 시대 그 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남미에 가면은 그 잉카 마야 문명의 그 유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높은 제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게 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옆에 있었던 나라들은 또 그런 인신공양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도 우리 그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으로 너희들 아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과연 그런 번제물이나 그렇게 여기 써 있는 대로 천천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는 그때의 신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왕실을 위한, 즉 지배자를 위한 신이었지, 이렇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신은 아니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사고 방식도 그랬잖아요. 왕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제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요 세 마디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10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더 좀 이 말씀에 대한 해설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다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행하는 정의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알기 쉬운 말로 하면 갑질들을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원문으로는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도 되고 그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제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 실력으로는 완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고대어를 연구하시는 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그 배철원 교수님이 쓴 책에서 그 부분을 다행히도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영어로 말하는 love, 우리 말로 하면 사랑 가지고는 그 헤세드라는 말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들 그 헬라어는 훨씬 더 분석적인 언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에로스, 필리아 또는 아가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아가페의 본래의 뜻을 그래도 제일 가까이 나타내는 말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맹자에 나오는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이 헤세드를 설명하는 가장 근접한 단어다. 그렇게 그분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말을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러고 보면은 저는 그 내용을 읽고 그렇겠다. 하나님이 옛날 다른 신들처럼 왕의 하나님,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꼭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 빠뜨리지 않고 꼭 써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구절이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은지심에 나온 에서 출발한 그런 사랑이라고 설명한 그 말이 맞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실존적인 질문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최초의 질문, 인간을 향한 최초의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했던 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가인에게 한 질문이, 그게 순서적으로도 두 번째예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질문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 질문 앞에서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양심에 꺼리키는 일들 요즘 좀 하고 또 뭐 교회도 등한시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술술 안 나오잖아요. 어쩐지 뜨끔하고 어쩐지 그래요. 한마디로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숨는 거는 그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대답 후에 이제 그 많은 저주의 말씀과 벌을 주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살면서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그 질문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것이 오늘 미가서의 그 8장 끝부분에 있는 바로 그게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네가 어디 있냐 했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 숨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태도인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저는 베드로와 유다의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극명하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걸 예수님을 바로 넘긴 시간하고 베드로가 나 모른다. 내가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시간하고 시간상으로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5시간도 다 안 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불과 그 비슷한 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3일째 예수님 무덤으로 그 마리아하고 등등 여자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와가지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제 그저께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배신했던 그것이 마음에 앞섰으면은 그렇게 앞장서서 그 무덤에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유다는 숨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배신했던 그거는 잊어버리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것이 그렇게 두 사람의 차이를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유다가 만일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중이라도 만일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하고 빌었으면 그러니까 숨지 않고 찾아갔으면 어땠을까?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랬더라면 그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거 아닙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 말하고 조금 더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복수형으로 조금 바꿔봅시다. 내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내 자매들이 어디 있느냐? 괜찮은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아까 내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내 자매들이 어디 있느냐 그 앞에다가 그 수식어를 좀 넣어봅시다. 내 헐벗은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내 배고픈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내 목마른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나그네 된 내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가인처럼 대답했다고 합시다. 모릅니다. 내가 그 헐벗은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병든 자들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벨은, 가인은.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늘 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질문이 성경 속에 그렇게 아담에게, 가인에게 한 질문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질문. 즉 그 질문을 기사화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실존화할 수도 있어요. 기사화한다는 것은 신문 기사 보듯이 어디서 누가 뭐 어쩌고 했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이 실존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존이라는 말은 뭐 실존주의 철학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그게 실존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아픈 지가 벌써 수년 됐어요. 허리 아파서 수술도 한 번 하고 또 10여 년 지나서 또 한 번 하고. 그런데 그게 혈전이라는 거예요. 이 허리 아픈 것이 내가 한국에 왔다고 뭐 호주에 있다고 잔다고 섰다고 누웠다고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현실, 그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내가 바른 기독교인이냐, 바른 인간이냐를 분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부끄러움이 있다고 가서 숨는 내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내 형제, 굶주린 내 형제, 헐벗은 내 형제, 병든 내 형제, 나그네 된 내 형제 어디 있느냐고 물을 적에 나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실존적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한 번도 그 질문에서 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담이나 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네가 어디 있냐?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또 내 형제 어디 굶주린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 제가 그 형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를 돕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제 아내 이름이 남숙자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늘 부르세요. 내 병든, 내 아픈 내 아내 남숙자가 어디 있느냐? 그럴 적에 제가 한번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 여자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기독교인으로서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엄숙한 두 질문 앞에 우리가 그 두 사람처럼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나그네 된 내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실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도 들리고 서도 들리고 누워도 들리고 어디 밖에 나가도 들리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를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쫓겨나가기도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음성 앞에서 내 나그네 된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는 그 음성 앞에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예배드린 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음성 앞에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